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8장 답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다 찾았죠? 8장 1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바로 강 건너로 보이는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8장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몇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모압 평지에서 2달 열흘 동안을 즉 약 70일간을 머물며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영혼욕을 재점검 및 무장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1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설교는 자, 1절 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이래. 자, 기억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언제?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이래. 자, 여호수아 4장 19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침해. 자,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정월 즉 1월 10일에 요단을 건넜으니까 보세요. 10일, 12, 1월이죠. 그죠? 그들이 이 모세의 고별 선교를 11월 1일에 들으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한 기간이 2달 열흘, 즉 70일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절 다시 가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보세요.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 즉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가 며칠 길이었다고 기록해요? 10하루. 즉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곳에 얼마가 지난 시점에 서 있었어요? 제40년째 되는 해에. 그러면 그동안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0하루길이 40년이 되었던 것일까요? 자, 모세가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19절로 24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자, 1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장 1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호렙산에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표현하실 정도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였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키가 크고 거대했으며 힘이 센 자들로 그들 중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굳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언급하며 말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했었으니까. 그러니 아모리 족속이 또 아낙 자손이 크고 거대하고 힘이 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껏 지나온 광야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 자, 신명기 8장 15절로 갈까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자,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광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광대하고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서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곳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라고요? 또 위험한 광야. 왜요? 언제 어디에서 불뱀과 전갈이 나타나 공격할지 모르는 곳. 여러분, 불뱀과 전갈에게 물리면요 그냥 즉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너희를 이렇게 이끄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 가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 제가 봅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32절 뛰어넘어서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또 뭐라고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아모리 족속이 거인이라 겁내지 말고 올라가서 얻어.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신명기 1장 32절 아까 건너뛰었던 말씀 보세요.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볼까요? 다시 신명기 1장 21절 다시 갑니다. 우리 아까 보던 대로 다시 갈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바로 그들에게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올라가서 얻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셔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의 기록이 우리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다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구나.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통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탐하고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가 될까요? 자, 다시 볼게요. 신명기 1장 22절 다시 가봅니다. 신명기 1장 22절 여러분들 다시 눈으로 확인하세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신명기 1장 22절 다 펴서 확인하십시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다시 확인합니다. 보세요. 29절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안에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자, 신명기 31장 8절에 가서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신명기 31장 8절 가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인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다만 말씀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믿지 못하고 먼저 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보고 싶어서 안달하며 혹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다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28장 1절로 가서 확인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것이 바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눈으로 보고 싶어서, 먼저 가서 보고 싶어서 정탐하기를 원하는 마음 까닭에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불신앙의 죄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서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엎드러지는 비극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자, 다시 신명기 1장 19절로 24절로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3, 24 가볼게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 23,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자, 모세가 지금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자, 그들이 먼저 가서 정탐하고 싶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와 1대1로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던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그런 사람까지도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조차도 차원이 모세랑은 달랐던 거예요. 모세는 달랐던 사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민수기 12장 8절 핍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이 정탐하러 보내달라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성으로 준비되지 못했구나. 이 일로 이들이 마지막 훈련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허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한 지체가요,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한데 귀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도하며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아님이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해도 본인이 응답 받았다고 할 때, 또 부모님께서 그리하라 하셨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실 때는 내가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저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할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채 먼저 가서의 정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응답이 다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좀 고생해보면 사람 될 것 같다 하시며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많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작은 아들은 할렐루야, 응답입니까? 아니요. 바다까지 나가 떨어져야 하는 고생의 시작입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어찌 되었어요? 거지가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결코 그렇게 쉽게 받는 것 아닙니다. 깊이,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 정탐꾼이 10대 2로 부정과 긍정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으로 갈게요. 민수기 1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다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토록 먼저 가서 보고 싶어 안달이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와서는 악평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7절로 쭉 내려가서 35절까지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다 엎드러져야만 했어요? 먼저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다음은 그들의 원망하는 입술의 말의 열매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7절 28절 다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어요? 14장 2절로 3절 가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계속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그것이 노예의 삶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의 초대로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홍해를 건너 영적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러나 그곳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것도 지름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길 외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광야에서 그들의 행로 중에 그들을 안고 가십니다. 불뱀과 정갈을 밟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며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만 교회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교회된 자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전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다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광야 교회에서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행로 중에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불뱀과 정갈을 밟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에 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와 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가 선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설교는 광야제 41년째 되던 해라 그랬어요. 즉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곧 요단을 건너는 위치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서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교회 환상,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 혹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도요, 그 후로도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아침까지도 그 환상을 제 기도 중에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비전에 대한, 또 가족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받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의심도 되고
또 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앞서 보내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라고 제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제가 기도 때마다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환상을 좀 그림으로라도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박자연 자매에게 그림을 부탁을 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그림으로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꼭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껏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찾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 찾으십시오. 지금부터 찾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성경에 굵은 줄을 치면 더 기억하며 붙잡기 좋을 것입니다. 지금 그림 올라가 있나요?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림 설명 조금 있다가 이제 환상 설명 조금 있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1장 32절 1절 다 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좀 성경에 굵은 줄을 치면 더 기억하며 붙잡기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줄 치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제 지금부터 줄 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다 줄 치십시오. 또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줄 치십시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자, 이제 줄 치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거기까지 줄 치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 안에는요 지금 이 말씀이 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라는 마차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 다 보고 계십니까? 친히 발로 불뱀과 정갈을 밟고 서 계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반석에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계셨고, 여러분 그 그림에 모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손 들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 환상 안에서는 오른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계셨고 왼손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앞 동편.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보이십니까? 건너기만 하면 돼요.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는 위치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잘 보고 있나요? 우리 박자연 자매님 감사합니다. 너무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너무 멋진 그림이 와서 제가 저 그림을 좀 루브르에 갖다 걸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뿐 아니라 그 전에도 만나만 주냐? 메추라기 지겹다? 다른 반찬 없냐? 정력 떨어진다? 이런 원망과 불평들을 아주 빈번히 쏟아내었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퇴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지금 이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적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또 지금의 이 기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거의 전응화 상태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 그것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불러 먹이고 계시며 뱀과 전갈은 활동을 금하셔서 묶어 놓으셨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리워 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을 막아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고 장막 칠 곳을 앞서 가셔서 찾아내시고 계신 그 광야의 기적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게 아침에 나간 그대로 집으로 날마다 돌아올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외국 땅에서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삶이 맨날 똑같고 지겹습니까? 만나만 먹으니 맛이 없습니까? 혹 불뱀과 정갈이 활동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삶을 혹 원하나요? 지금 내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학교에 갔다가 일터에 갔다가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와 질병의 소식들이 난무한 이때에 멀쩡한 아이들을 돌보기가, 멀쩡한 가족들을 섬기기가 짜증나고 지루합니까? 수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지금 굶고 있는데, 질병으로 죽고 있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서 실증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적의 끝에는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공부가 좀 어렵다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늘이 그냥 그저 그런 날 같다고요? 너무 지루하다고요? 아니요. 우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광야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광야의 기적 앞에서 무엇을 바라세요? 아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면, 반석에서 나는 물이면, 우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는 그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서 있는 이곳 광야가 아니니까요.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말씀하시는 대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려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70일간 받고 영혼욕을 무장한 후에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받는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심으로 이 광야를 지나왔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직접 싸워야 하는 믿음의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받으며
70일을 무장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가 사실상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다 왔어. 요단만 건너면 돼.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린 건너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장 먼저 만난 전쟁은 어디예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다만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순종만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라고.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레 지역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13일 13바퀴를 입 다물고 돌으라고. 그러면 이 마레 지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명하시면 여러분들은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13바퀴 돌 것도 순종 가능합니까? 가나안 땅은요, 바로 이런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순종하는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다만 말씀에만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또 70일간의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영혼욕을 준비하고 무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다만 믿음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단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수도 없이 선포된 이 비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에이, 내 말 아니야, 속으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어이 여러분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 그렇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가 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무너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가지 약속하시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하며 광야길 걷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 길을 걸어야 했는지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토록 보이지도 않는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비전이 안 보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길을 왜 걷게 하셨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자,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 하나만 붙잡고 가면 승리입니다. 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다. 이거 결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껏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안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광야에 있었어야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 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행하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잠깐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길고 힘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의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비참하게 엎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하십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기대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된 후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된 후에 더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부터 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리석게도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내고 축복의 자리에 앉은 후에 타락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아닌 강권적인 권면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잘됨의 자리에서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십시오. 뭐라고 서원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됨의 자리에서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십시오. 왜냐하면 서원은요, 안 지키면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원을 권면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자, 보세요. 서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서원의 축복은 그 서원 까닭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늘 깨어 긴장함으로 도무지 교만할 수 없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축복의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대로 곧 요단을 건너 잘됨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오늘 낮아지기로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신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높은 것까지 올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서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또한 서원의 축복은요, 이제 바로 지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염려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자유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서원하십시오. 저는 서원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를 어느 자리에 올려놔도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올려놔도 난 낮아지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올려놔도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여러분 그거 안 갚으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요단 앞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요단을 건너기 전 7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육을 무장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는 영적 70일 동안 7은 완전수입니다. 10은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인 기간입니다. 영적 70일 동안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로 무장하며 그날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다만 순종으로만 누림이 가능한 땅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은 입 다물고 돌기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린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그곳에 그냥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린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메고 막 물을 밟고 제사장들이 건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차를 날려버리셨어요. 가나안 땅. 저는 너무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마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가장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피겠습니다. 이 훈련이 사실은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처음이며 나중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요단을 건너든 홍해를 건너든 여리고성의 앞에 있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고 행해야만 하는 처음이요 나중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100%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 땅 입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직은 안 된다면 다만 이 말씀과 죽기까지 여러분들 씨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자,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요? 내 남편이 저렇게 성질머리 없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는데 그게 선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 믿어져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기며 붙잡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저 남편 성질 부리는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나 생각뿐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직접 말로 고백하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는 나의 원망, 나의 불평,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이기고 나에게 평강을 주는 놀라운 평안의 백신입니다. 자,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백신이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함께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내가 감사 기도할 때, 즉 내가 감사 기도로 내 영에 감사 백신을 주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평강 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끝나는 날, 그날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아,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곳은 다만 날마다의 기적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떤 광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훈련에 우리 들어가겠다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